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저는 박인영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광야를 성공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 한 7가지 되는 광야의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겨야 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묵상하며 지혜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야의 최대의 우리 바이러스 원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제 8강을 통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원망을 잡아라 하는 것이 오늘의 함께할 주제입니다. 이 원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핑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귀책 사유를 자기에게 찾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핑계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제 하와가 제일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누구한테 핑계를 댔습니까? 좀 뱀에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근데 집안의 대표자인 아담은 누구한테 핑계댑니까? 하와한테 핑계대지 않습니까? 이 죄의 악순환의 고리는 핑계로서 돌면서 죄는 파급력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핑계는 죄의 문제의 해결도 아니고 오히려 마치 잉크가 번지듯이 죄의 세력을 번지게 만드는 인간의 악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해결은 없어요. 문제만 더 커질 뿐이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광야를 요약한 기가 막힌 고린도서의 주석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물론 모든 백성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망에 빠졌죠.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는 찬미의 열매가 절정입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데 찬미의 열매, 이 열매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감사. 하나님께 대한 것을 아름답게 느껴서 하나님께 살해한다. 감사합니다. 감사. 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저희가 과분합니다. 너무 은혜가 큽니다. 다윗처럼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세워주셨나이까. 이런 감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아주 나쁜 아빠로 몰아가는 인간의 핑계에서 나온 거라고 말했어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성. 당신이 죄인인 걸 알려면요, 나는 모든 문제를 당할 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심지어는 자녀에게 핑계를 대고 자녀는 부모에게 핑계를 대고 안 되는 집안이에요. 되는 집안은 핑계가 아니라 오늘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내가 좀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미리 준비할 걸, 내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좀 지나갈 걸, 이렇게 하면서 책임 사유를 내게서 찾는 집이나 이런 사람은 될 사람이고 될 집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멸망당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어 제사장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사장. 여러분. 그런데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대표적인 어떤 말씀들을 보면 이 다베라에서 민수기 11장에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에도 원망이 많았습니다만 대표적인 모습을 보면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욕을 하면서 원망하는 거죠. 좋은 말 하면서 원망하겠습니까? 누구 때문이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됐고 또 참 내 신세가 어떻고 하면서 각종 육두문자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따바르란 말씀, 따바르. 이게 참 말씀을 듣다라는 게 광야라고 했죠.
그래서 미드바르, 이게 바로 광야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드바르, 이게 바로 지성소라고 했죠. 이 지성소는 오늘 출애굽기 22장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25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내게 행할 일을 명하여 주리라. 광야에는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대로 너는 행해라 할 때 우리는 소위 대언입니다. 대신 말씀한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말했던 권세가 에스겔에게 터져 나왔잖아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며 우리 인생의 입술은요, 통치권이 있는 입술이에요. 그럼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을 하면 그 부정의 파괴력이 온 피조물 가운데 미치게 되죠. 땅이 견딜 수 없어서 아마 우리를 이 피조물이 뭘 고대할까요? 고통스럽게 기대한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관리자로 세워놓은 인간들이 오히려 인간의 육두문자를 쓰고 저주하고 원망하니 사실은 피조물도 짐승들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도 들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이겁니다. 말은 우주 공간에 여호와께까지 귀에 들으기 때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의 파장이 계속해서 울려 흘러가는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렇게 했습니다. 이들이 원망하는 것은요, 보니까 고기를 찾고 만나를 싫어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처음에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 백성을 징계하지 않아요. 그래, 아직도 애굽의 추억이, 애굽의 기억이, 또 애굽에 누렸던 향수가 너무 크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 디자이어지만, 탐심으로 구한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 이것도 하나님의 긍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저녁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끔 하나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78편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느냐? 주실 수 없는 분 같다. 하나님의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겠느냐?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한 엘 하면 이게 전능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도 스스로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입니다. 자,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바로가 숭배했던 10가지 모든 우상들을 일일이 깨지 않았어요? 다 깨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우주 공간 속에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로켓 기술을 발휘해도 하나님을 무시했다가는 로켓이 한 베어링에 하나 안 맞음으로 폭발해서 온 인류가 보는 앞에서 공중에 산화되는 걸 보면서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시편 78편 40절 말씀에 이들의 원망은 습관이 되었다 이거예요. 습관.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하며 몇 번인고. 찬송이 습관이 되는 사람, 감사가 습관이 되는 사람, 사실 이거 엄청난 노하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자는 감사가 충만한 자리고 감사로 영화로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온갖 좋은 걸 주시지 않겠어요? 온갖 각양 좋은 것과 축복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감사를 가로막는 게 원망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요, 오늘 아담을 충동질해서 하와에게 원인을 찾게 하고 하와를 충동질해서 뱀에게 원인을 찾게 하고 뱀은 그 사단 그 자체는 하나님이 지어서 만든 사람이 이렇게 됐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죄를 떠넘기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결국 해결되지 않고 모든 피조물들이 저주를 받게 되게 이르게 되는 겁니다. 원망하면 저주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10번씩 원망했다는 것은 원망 체질화됐다는 겁니다. 체질. 이렇게 되면요, 체질화가 되면 하나님도 힘들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제거해내는 작업.
원망의 DNA로 꽉 찼으면 그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농부가 이렇게 봤을 때 이건 썩어버리면 요건 기생충과 병충해 물으면 요 식물을 뽑아내야 다른 게 오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의 말씀에 홍해에서 발효의 추격을 받았을 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 죽게 하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길에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왔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니까 홍해를 건넌 후 3일 길을 지난 후에 광야에서 물이 없어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라에서 쓴물을 가지고 모세를 원망하는데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도 원망합니다. 3일이 아니라요. 한 7일 가까이 여러분 물을 안 마셔도요. 죽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훈련한다 그랬어요? 독수리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독수리. 하나님이 그만큼 지경을 넓히고 온 세상을 마음껏 통치하려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작업인데 그 원망함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도전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 나는 흙수저요, 나는 차랄 무수저요, 별소리 다 해도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긍정의 태도로 할 때 리더십이 됩니다. 오늘 다 보면 다이아몬드 수저에 무슨 수저에 시작은 참 좋은 것 같아도요. 마지막 인생의 마라톤 같은 갈 때 중간에 다 한 번씩 꺾이고 넘어지고 나중에 사라진 사람 꽤 많아요. 결국은 내가 오히려 흙수저 있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도 여성 최초로 이렇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부장판사 지낸 분 만났는데 이분은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분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그래요. 저의 결핍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했고 결핍이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됐다. 네? 이 결핍을 느낀 사람과 열등감을 느낀 사람은 좀 차이가 납니다. 열등감에 짓눌린 사람은 남에게도 쏘지만 결핍을 느끼면서 채운 사람은요.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내게도 결핍이라는 여러분 광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원망할 문제가 아니라 섭리를 깨닫고 긍정으로 반응하셔야죠.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신광야에서 굶주림이지 못하고 하나님 굶어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생존권이 있어야 우리를 훈련도 하고 연단도 하지 생존권 자체를 맡겠어요? 근데 우리는 먹는 거 없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기후하지도 마라. 부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낼 때는 주기로 하나님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건 다 이방인, 까미가 말한 이방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만은 너희는 하물며 내가 드레핀 백합화를 내가 키우고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first of all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시는 거지. 이건 보너스 같은 거 가지고 인생 걸지 말아라 이거. 근데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거하는 문제, 의식주 문제로 평생을 하나님을 상대하니 하나님이 이 지상의 우상과 귀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 엄청난 그림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어갈 자로 만들었는데 그렇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합니다. 그건 원망의 역사예요. 광야 행진은. 다섯 번째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드디어 아예 하나님을 만들어요. 네, 아론이 여기 흔들려서 오히려 압박에 받아서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받아온 엄청난 금들을 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신이다라고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로빈스이 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에요. 이 신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이 무슨 신입니까? 인간이 조종 가능한 거. 네? AI가 여러분 AI 로봇이 아무리 모든 데이터를 잘 뽑아내도 사람이 조종할 정도면 그건 창조자가 아니죠. 영혼이 없는 거죠. 인간이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휴머니 여러분 인간이 바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에 지나지 않아요. 내 소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소욕.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 욕망. 소욕대로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은 이 소욕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의도 중심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거 바뀌어내는 작업이 이게 광야의 하나님 훈련 코스잖아요. 오늘 보세요. 여섯 번째. 가데스로 행진하면서 3번이나 예수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원망했습니다. 또 2번이나. 자, 그럼 왜 원망하는가? 이거 왜 원망하는가? 네? 한 가지 예를 들면 이게 본질적으로 인간이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으니
모든 게 계속 불편하고 힘들어진 것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거 하나 테스트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요게 이제 무조건 순종 안 해요. 저는 그 아울리치를 가도요. 아울리치 가서 일정표를 다 일일이 가르쳐주고 보여주지 않고 그저 믿고 따라오는 훈련도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이제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족이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둘러와야 돼 하면서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지. 여러분, 상처받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큰 그림을 볼 때 당신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요. 물론 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뭐 불가피하게 아주 뭐 가정에서 받은 폭력적 상처 아니면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잘못이라고 말씀드린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내가 받아들일 때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all things야. all things. 여기는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그리고 다양하게 오늘 운명적으로 내가 참 재수없게 받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맡기면 합력하여 이게 모아져서 뭘 만든다?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선. 근데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가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이거 받고 또 이 말 듣고 또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그러니까 이 죽는 문제만 해결하면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굶어 죽지 않는다. 굶어 죽으면 죽으리라. 응?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는데 물 못 마시면 죽으리라 하는데 왜 원망하는가? 첫째는 과거에 지금 10가지 재앙을 부리면서 우리 그런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뭘 기도한다고요? 오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희에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진짜 은혜 아닐까요? 네? 구약의 전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느니라 로마서 9장 말씀처럼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예배가 됩니다. 감사의 예배가 돼요. 그런데 오늘 피해의식이 기억된 사람은 분노가 나오고 분노는 여러분 복수와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찬송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오늘도 세상을 정말 샬롬으로 바꿀 줄 아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현재의 지족함, 네? 부족함이 아니라 이 부족이 아니라 여러분 지족이란 말 이를 지자를 쓰기도 할 수 있겠죠. 지족. 이게 만족함을 지금 현재가 최선이다. 이 현재에 주시는 은총을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기회를 주고 이 가운데도 나를 살려준 근데 만나를 보면서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분 오늘 충분히 감사하지 않고 뭔가 불만 섞인 표현 중에 하나일까요? 아니면 궁금하기만 한걸까요? 이 만나를 끊임없이 이 백성들이 이 박한 식물이라고 말할 만큼 끊임없이 이 만나에 대해서 사람들을 흔들어내는 걸 보면 현재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세 번째 왜 원망할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광야가 사는 게 너희 목적이 아니고 출애굽기 20장부터 우리가 살 집을 자세한 약도를 그려줬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너희는 지금 오늘 아버지를 떠났기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뭐 광야 행진하면서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입느냐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갈 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기업을 잃기 위해서 나를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성소의 문을 만들어 놓고 성소의 번제단 보여주고 여기 물두멍 얘기해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지성소의 법궤를 주고 여기에 또 촛대를 보여주고 여기에 떡상을 주고 여기 분향단을 줘서 야 자세하게 아버지 집을 하나하나 이게 바로 100규빗이고 이게 10규빗이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이게 50규빗이고 하면서 여기 번제단 네 물두멍 그다음에 이게 바로 성소의 뜰이라면 이게 뜰이라면 이게 바로 요 자체의 건물이 성소고 이게 지성소고 드바르 미드바르에서 드바르로 이어지는 자리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는 장소 이걸 하나님은 예언적으로 약속해서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는 건데 이 미래의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다윗이 광야를 이긴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였노라.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입장이에요. 어떤 때는 사울이 3,000명의 어떤 자기 병사를 풀어서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넓은 땅이 아닙니다. 다윗이 20자리도 없어요. 그런 사이에 다윗은 섬세하게 아둘람굴에 갔다가 아니면은 또 다른 구멍 속으로 또 이것저것 광야를 헤매면서 요리조리 피합니다. 사울을 만난 지도 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계속 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져요.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전 국토에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땅받기를 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 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할 수 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고 축복의 땅을 준비하고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동서남북의 땅을 준비하고 있듯이 말이에요. 훈련은요 쓰지만은 열매는 다는 거 아니겠어요? 황영조가 마라톤 42.195 달리면서 달리다가 너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차 바퀴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림픽에 이 월계관을 쓰는 거죠. 네? 손흥민이가 편했겠습니까? 김연아가 다시는 이 스케이트 타기 싫어해도 그렇게 돌렸더니 여러분 금메달의 금저탑을 누가 감히 범접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훈련은 힘들어도 점점 나를 위하여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미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미래의 약속을 믿어야 참는데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원망으로 바꾸더라. 원망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간에 인내를 가져야 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인내를 아느냐 욥의 인내를 아느냐 오늘 다윗의 인내를 아느냐 인내 당장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돼야 왕이 되는 거지. 그 사이에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인내를 위해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내가 너를 복주어 하면서 복을 얘기했을 때 그 복은 하늘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인내 원망 대신에 인내해야 되고요. 마지막 광야에서 어렵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버티면 욥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욥이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마귀에게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했지만은 욥이 입술로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버티는데 그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버티기로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의 어느 영광의 이 면류관을 우리에게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면요 뭐 찬송 부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버티십시오. 오늘 당신의 자리는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야의 7가지 위험 요소와 오늘 그 원망이라는 바이러스를 한번 묵상했지만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큰 그림으로 광야에서 감사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들은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 9강에는요, 광야는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다 하는 주제로 광야가 왜 축복의 장소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쁜 은혜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